기도하심으로 7월 19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4쪽 11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오늘 본문 40장을 통해서 이제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이 임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완성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진정한 출애굽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성막이 완성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름이 덮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8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매 구절마다 구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이 구름 기둥을 그 위에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 기둥을 그곳에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막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임재와 어떤 동행하심, 또 어떠한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이 성막, 회막에 덮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덮였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커버라고 하는데, 성막을 구름이 가리웠다, 이렇게 채웠다, 보호했다, 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단순히 그냥 그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가리고 덮고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가리우고 또 보호하고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34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가리우고 보호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거나 또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호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좋은 길을 인도하고자 자녀들을 위해 애를 쓰고 선택합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 투자한 것이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자녀들을 더 망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의 삶도 알 수 없고 자녀들이 나아가야 될 길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가장 잘 아시고 그 환경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실수가 없고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여행을 시작할 때 성막을 세우시고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두어서 그분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에 확신을 하고 걸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주의 시작, 또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도
오늘 하루 내 앞길 속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더디 돌아가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환경이고 그러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성막 밖에는 구름 기둥이 없는 성막에 이것이 임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구름이 성막에 있음을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과 함께 행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진짜 이런 가시적인 구름 기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이러한 확신,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우리 안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가까이 할 때, 예배를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것들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그 많은 수많은 문제, 고민거리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커지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다짐만으로 그 확신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채워져야만 우리가 그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가까이에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행진하였던 것 같이 성막에 가까이, 예배에 가까이, 또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은혜의 확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커서 능히 한 주를 또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6절과 37절을 보면 성막 위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또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확신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시고 표지판이 되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또 밤에 나타난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지였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갈 길을 먼저 가시고 그들이 머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불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 왼수 같은 자녀라고 할 때도 있지만, 부모는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의 앞길을 미리 살피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순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야 될 자리를 미리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상태, 기후, 지형, 외부 세력의 움직임, 약탈, 전염병들까지 다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그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허허벌판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그냥 무조건 빨리 통과하기만 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까요? 아니면 그냥 쉬엄쉬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쉬엄쉬엄 가는 것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좋은 길은 지금 내 상황과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환경을 다 알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 기후들, 지형들, 외부 세력의 움직임들, 전염병, 약탈 등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을 다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는 인간이, 또 400년 동안 수동적인 태도, 노예 생활에 찌들어있던 주체적인 신앙과 삶의 자유가 없던 그들이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황을 아시고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친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걸어서 발에 물집이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걸이라고 하는데, 구름 기둥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재촉할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 저쪽으로 가라고 구름 기둥이. 그럴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원망하겠죠. 모세를 원망하고 나 차라리 그냥 애굽 생활이 낫다,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재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의 환경보다 주변 외부의 세력의 움직임이 더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군이 칼과 창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서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냥 내 발가락에 물집 하나, 그거 낫기를 바라고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재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발가락에 물집 잡힌 것 같은 어려움, 고난들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자꾸 재촉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박한 상황,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재촉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환경, 내 고난, 내 위험만에 집중하며 그것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좋은 기회다. 지금이 적군들을 쳐부시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의 컨디션이 가장 좋고 외부의 상황들이 적군이 별로 없다. 하나님, 이때 구름 기둥을 옮겨서 저들을 치게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구름 기둥이 멈춰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십니까, 하나님? 애가 타고 이때 아니면 저 사람들을 칠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 구름 기둥을 옮겨주세요라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만약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죽이는 그 수보다
전염병으로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확률이 많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한다면 구름 기둥을 그곳으로 옮겼겠습니까? 아마 옮기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의 적들이 작은 수이지만 그곳에 수많은 적군들이 매복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알지 못한다면 구름 기둥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황만, 지금 내 경험, 겉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지혜만을 믿고 내 경험과 내 판단만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아갈 때 또 특별히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 경험, 내 지혜만으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더 불확실한 거죠. 옛날에 나의 경험, 내가 배웠던 교육 방법, 내가 행했던 그런 판단으로 자녀들을 인도한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상황과 또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나아갈 때를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쉽게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기도와는 내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로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다, 실수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함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해야 될 위험들, 고난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는 그런 삶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을 발걸음과 모든 결정을 맡기며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삶의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선택하며 후회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께 코로나의 어려운 목회의 환경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이 들고 지쳐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곳곳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기도로 인도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외부에서 일하는 성도님들과 군대에 훈련 중인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찾아가 보기 힘든 해외에 있는 유학생,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병원에 입원과 수술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